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땅의 많은 것들의 기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40년간의 그 광야길을 함께 지도자로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야까지만 가게 되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야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여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지 그 역사를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은 5권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한 권의 책으로서 모세가 쓴 그 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읽게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그 여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모세오경의 그 기본적인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가 어느 부분에 속하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모세오경은 단지 율법만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책인 거죠.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세의 글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쓴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각 권마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멸해버린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주로 광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이제 시내산 본문이라고 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그 율법 이야기가 민수기 10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전체에는 5가지의 율법 집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만 사람이 범죄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물론 노아의 8가족만 살려놓죠.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통해서 또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여러 언어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는지 그 기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로 다스리는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전략으로 갑니다. 이제 족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직접 교제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또다시 계속 같은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선택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통해서 실수하면 또 고치고 또 실수하면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죠. 그게 430년입니다. 물론 종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는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다음에 시내산 본문이 있는 그 중심, 그 부분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의 서술 방식은요, 서술형 모형론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어떤 사건을 소개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 앞의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얘기가 소개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부분, 그 똑같이 또 누가 그럽니까?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창세기 12장에서 13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 그렇게 갔다가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예물도 주고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 보면 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진영에서의 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개의 율법 집합이 모세오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율법이 소개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10계명밖에 없었는데 계속 율법들이 더 생겨난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그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 조항이 모두 613개 조항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남을 거부하다 보니까 성막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제사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염소를 숭배하니까 성결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라 또는 율법대로 사는 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언약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믿음이 연약해진 모세, 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시켜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 그러면서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한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썼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모세오경이 대략 어떤 책인가 이런 말씀들을 쭉 해왔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그 다루는 기간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약 230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나이 숫자들이 나오죠. 과연 그러면 969세까지 살았을까? 770년까지 살았을까?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거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가질 수 없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계시 말씀의 사실성을 증명해주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톨레도트가 계보를 의미하는데 계보, 족보, 그 10개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족보,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 이야기들을 자기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잘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톨레도트를 10개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이 소개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기원, 하나님의 기원만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소개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기원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사를 알게 됩니다. 타락의 기원도 나오죠. 그리고 인간의 죄의 습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죽게 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과정들도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들의 죄가 더 관영하여져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예 싹 썰어버리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좀 낫겠지. 노아는 의인이니까 그들의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 나온 애들은 좀 괜찮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때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제각각이 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때부터 선택사, 족장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사람 전략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택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원리를 알게 하시죠. 창세기의 구조는요, 크게 봤을 때는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야기부터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다 오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창조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사가 바로 또 2장 4절부터 5장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9장이 심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관영하여서 이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홍수로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또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도 주시죠. 그리고 10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분산되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사입니다. 이게 12장에서 50장까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 족장들. 요셉은 족장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요셉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담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삶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제어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보가 우주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죠. 그리고 인간 창조와 인간 범죄가 2장 4절에서 4장 26절에 소개됩니다. 이것이 함께해서 첫 번째 계보로서 우주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계보는 아담의 계열인데요. 5장 1절에서 6장 8절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9장 29절에 노아의 계열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의 계열이 소개되는데 10장 1절에서 1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셈의 계열이 1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계열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에 여섯 번째로 소개됩니다. 데라의 계보는 왜 소개할까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장사입니다. 특별한 계층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갈대아 우르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더 한심하죠.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데라의 계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보로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게 25장 12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의 계보, 이들과 계속 아브라함의 계보 사람들이 후에도 보면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삭의 계보는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에서의 계보 36장 1절에서 37장 1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보가 37장 2절에서 50장 26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보를 쭉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소개된 그 계보들 중에 그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그 이름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한 나라가 됩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룬 그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경을 창조합니다. 배경이라면 빛, 그 다음에 낮과 밤, 그 다음 궁창, 땅, 바다 이런 배경부터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배경을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다 뭘 다른 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먼저 이렇게 밑에 기초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을 창조합니다.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사람, 식물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먹을 것들이 식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만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를 원하셨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여정을 시작부터 기록해서 후세대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알게 하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이제 못 먹게 됐죠. 쫓아내고 화영금으로 둘러버렸으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경 66권의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